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봉독하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로 14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5절로 1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한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떠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지난 주일 저녁에 또 다시 한번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좀 듣게 되었습니다. 한 성도님께서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를 오겠다고 한 제 친구가 있어요. 제가 전도하고자 한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요즘에 뉴스를 보고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졌대요. 그 소식을 듣고 전 다시 한번 주일 저녁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참 마음에 큰 눌림이 있었습니다. 연달아서 월요일 오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다산행정복지센터에서 연락이었죠. 다산교회에서 결혼식을 예정하신다고 들었는데 현재 상황상 교회에서의 모임은 금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마음이 참 답답해지고 당장 결혼을 앞두고 있는 두 사람에 대한 미안함과 황망함 그리고 염려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제 새로운 장소에서의 결혼식이 끝나고 그때 예은자매의 부모님을 뵙고 나서야 우리 예은자매의 경우에 이번 결혼식 자체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었을 정도였다고 얘기를 듣고서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 두 사람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따스한 교회 입장에서도 이것은 마치 고난이도 풀기 어려운 시험 문제가 주어진 것 같은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묵상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 중 특별히 분열 분파 문제, 음행 문제, 그 다음에 우상 제물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우상 숭배 문제를 다룹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의 신전에서 교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신전에 가서 이 고린도 신상 앞에서 우상 숭배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던 사람들이 꽤나 있었나 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의 행동을 분별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의 한 토막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지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은 이스라엘이 400년 이상 종살이했던 애굽은 우상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을 심판하셨을 때 내리신 10가지 재앙도 뭐냐면 그 10개가 무슨 의미냐면 당시 애굽에서 가장 신뢰하던 우상들이에요. 그 우상들 하나하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행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뭘 주세요? 10계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첫 번째 계명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신에게 속박시키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10계명은
우리를 속박시키는 계명이 아닙니다. 사실은 세상의 수많은 우상신들, 있지도 않은 허상의 신들의 마음이 사로잡혀서 그것을 경배하고 우상으로 섬겨야만 하는 인간의 그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참된 길이 무엇이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않아도 된다. 무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만 섬기면 우리가 뭐예요?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계명이 그래서 별명이 뭐예요? 자유의 헌장입니다. 십계명 생각하면 우리는 딱딱하고 우리를 속박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주신 계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우리를 속박하는 계명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상의 나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자유의 계명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나라에서 벗어나자마자,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명이 주어지자마자 어떤 죄를 범하냐면 우상 숭배를 합니다. 모세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의 말씀의 돌판을 새기러 간 그 사이에, 바로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이 뭐예요? 아론, 제사장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장 7절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한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이게 바로 어떤 사건이에요? 제사장 아론이 이것이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만들어준 금송아지, 황금 송아지 앞에서 백성들이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던 사건, 출애굽기의 기록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도 보실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공부.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여러분, 이 사건은 언제 나옵니까?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모압 여인들과 더불어서 음행을 하고 모압 여인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함께 경배할 것을 제안했을 때 저들이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2절로 3절 말씀, 제가 참고 구절로 PDF 파일과 오늘 찬양지 뒷면에 참고 구절을 넣어놨습니다. 민수기 25장 2절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전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은 당시 이 바알부올, 바알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죄에 대해서 맨 먼저 백성의 수령들을 목 매달아 심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연병으로 백성들 중에 23,000명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음행이란 단순한 육체적인 죄악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음행하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그 자체가, 그 영혼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음을 드러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음행은 간통은 매우 심각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사도 바울이 또 성경 공부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지겹도록 말씀을 찾아보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건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광야로 나오게 되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길이 험난함을 보고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애굽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내서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듭니까? 라고 먹는 음식과 마심을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 심판하십니다. 원망이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원망의 본질이 무엇이에요? 차라리 하나님, 당신을 섬겨서 이렇게 먹고 마시는 문제 해결되지,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해결되지 않을 거면 차라리 애굽의 신을 섬겼을 때에 배불리 먹고 마셨을 때가 차라리 좋았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보다 예전에 애굽의 신을 더 신뢰하는 마음의 우상 숭배, 이게 뭐예요? 원망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에게, 방금 결혼한 송민과 김예은은 절대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마치 남편이나 아내에게 내가 당신만 안 만났어도 말이야, 떵떵거리고 살았어, 행복했을 거야 라고 대못을 박는 그런 말과 같이 하나님께 그런 원망을 하고 있는 모습,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애굽의 신을 그리워하는 우상 숭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상 숭배의 역사는 출애굽기, 민수기 때만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구약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고, 회개했다가도 또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반복하는 죄,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은 것 같이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끊임없이 범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무엇이다? 우상 공장과도 같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을 떠나 늘 우상을 그리워하는 우상 공장과도 같은 것이 우리 내면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지금 구약 성경 공부를 통해서 1일 특강을 저들에게 하고 있을까요? 그 목적을 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저들에게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이유는 저들로 본보기를 삼기 위해서입니다. 말세를 만난 저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것, 여러분,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지 위하여 쓰여진 책이 하나님이 선물로 하신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말세, 이 말세에 우리에게 성경을 남겨주신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타산지석 삼아, 초대교회를 타산지석 삼아 지금 현재 있는 예수님의 교회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타산지석 삼아 성경을 해석하고 분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그것만이 아니고 사도 베드로의 그것과도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 또한 베드로서 2장 1절로 3절에서 초대교회가 당시 당하고 있던 현실을 이와 같이 고발했습니다. 참고 구절을 보시든 성경책을 찾아보시든 베드로서 2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백석대학교 최영삼 교수님의 글을 제가 카톡으로 화요일 날 아마 제가 공유드렸을 것입니다. 최영삼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한국교회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무엇일까? 베드로후서이다.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는 거짓 선생과 선지자들에 대한 이 베드로 사도의 것을 우리가 교훈받아야 된다. 이것을 본보기 삼아야 된다. 당시 여러분 초대교회가 힘들었던 이유는 로마의 정치적인 핍박, 물론 그것 때문이겠지만 핍박은 오히려 저들을 더 부흥케 했습니다. 더 영적으로 살아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초대교회를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부의 거짓 선생들, 교회 내부로 은밀하게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 선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영지주의적 가르침,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성경에 기반한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지어낸 말을 가지고 회중들로부터 이득을 얻어내는 방식의 그런 거짓 선생, 선자들의 가르침 때문에 당시 교회의 복음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5장에 언급하셨던 말세의 징조, 거짓 선생과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말세의 징조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시자마자, 예수님 떠나시자마자 초대교회에게 바로 그 거짓 선생들이 출현했던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해석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2장에 베드로 사도가 뭘 인용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민수기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하듯이 베드로가 다시 한번 창세기 말씀, 그리고 또 모세오경에 관한 말씀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와 7 식구를 구원하셨다. 말세 같은 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그 중에 의로운 자 롯을 구원하셨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발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발람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16절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도다. 그는 불리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진하는 것을 보면서 당시 그것을 경계했던 모압 발락이 발람에게 뇌물을 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듭니다. 지어낸 말을 가지고 저주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여신 나귀의 입을 통하여서 경고를 받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도리어 축복하게 만드십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죄악 세상을 심판하신 중에 경건한 자와 그 후손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각 시대의 거짓 선지자, 그 마음에 지어낸 예언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마침내 거짓 선자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 활동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현재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짓 교사와 집단 등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말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초대교회의 상황을 분별했던 것처럼 현재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 지도자의 성경 권위보다 사람 지도자가 위에 있으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예전 카톨릭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개혁하며 갱신을 외쳤던 중세 카톨릭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왜 오직 성경을 외쳤습니까? 사람의 전통이 감히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지 않도록 우리가 피를 흘리면서 개혁자들이 지켰던 복음 중에 복음, 오직 성경이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그리도 그들의 후손된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교회를 개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치적으로, 교권주의적으로, 인맥에 의하여서 이를 판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성경의 권위를 최우선시하는 기독교회의 전통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외부의 핍박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경의 권위를, 그 권위를 무너뜨림으로 우리가 자멸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짓 교사에 대한 치리와 징계가 행해지고 대사회 및 이웃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한국교회 8개 교단 될 수 있도록, 빛의 자녀의 모습이 이 땅에 어둠을 비출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0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충만했습니다. 열정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매우 빈약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문제는 그렇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연약하면서 분별력이 약하면서 자기는 서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요즘에 셋째 하라가 2살밖에 안 됐잖아요. 요즘에 곧잘 책상이나 의자를 붙잡고 막 일어나요. 이렇게 엉덩이 빼고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 모습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막 엉덩이 힘을 주고 막 엉덩이 들썩들썩 하면서 막 자기가 선줄로 앉고 막 이렇게 들썩들썩 걸려요. 그러다가 뒤로 나자빠집니다. 뒤통수가 아파가지고 막 크게 웁니다. 아직 자신의 힘으로 서 있을 만큼의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기는 잘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 줄로 알았어요, 자꾸.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지식이 부족하니까, 상황에 대한 분별력 지식이 부족하니까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 넘어지게 됩니다. 자신들이 겪고 있는 상황, 교회 내의 문제를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통해 분별하는 지식이 너무나도 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단순한 진리를 더 명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이미 주어져 있는 성경의 권위를 의지해서 상황을 해석하고 분별하는 법을 계속해서 길러갔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분별하고 또 분별했습니다. 사랑하는 다산다산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대면 활동이 제약되고 있는 이 시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결코 이 시간이, 주 안에 있는 이 시간이 헛되지 않고 도리어 영적인 도약과 분별의 시간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 현재 상황과 교회의 현황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시간으로서 여러분 우리의 가을이 축복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지금 성경 에센스 바이블 프로젝트를 보면서 열심히 성경 개관하고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말씀 필사를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머리가 아닌 가슴에 새기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5월에 시작한 1:1 제자훈련이 이제 어느덧 4분이 과정을 마치고 2분이 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가을에 2-3분이 또 시작을 합니다. 이 중에 2분은 자기가 훈련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양육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을 양육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1년 반 동안 수요 성경 연구를 통해서 39권 구약을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연구합니다. 2021년 내년도까지 3년 동안 66권 연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교회의 민낯이 드러나고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집중해야 될 일, 하나님이 제발 이것 좀 해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일이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애초에 말씀하는 복음이 뭔지, 교회가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우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작년, 청장년 세대에 많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2주간 등교가 또 제한되었어요. 초등생들. 각자 집에서, 침대에서 널브러진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주 안에서 복된 시간을 보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통해서 각 가정에 공유된 컨텐츠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자녀의 기호에 맞춰서 여러분 그렇게 성경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줌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이 더불어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고 그들 안에 형, 누나, 언니, 동생 이름을 부르며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다시 만났을 때에 서로 친밀한 다음 세대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그들을 그렇게 영적으로 훈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한 일을 피하라. 아멘. 여러분, 구약 말씀을 토대로 이스라엘이 범했던 우상 숭배 일들을 증거하며 그들에게 우상 숭배를 피하라 바울이 권면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죠? 우리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심으로 능히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애초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할 길을 내신다, 피하다. 헬라어로 에크베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에크, 몸으로부터 나오다. 베시스, 제국. 여러분 연상되는 성경책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엑소도스, 세상으로부터 나오다. 출애굽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애굽왕 바로에게 압제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어 10번의 재앙과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통해 출애굽 세상으로부터 나오게 하셨어요.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의 지배나 유혹을 당하는 이스라엘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혹은 피할 길도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그 기도에 대하여 매우 신실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송민과 김예은 두 분이 결혼한 결혼식 장소는 정말 모든 하객들이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그 장소가 어제 그 식사를 드셔보시면 아시지만 정말 태어나서 먹어본 결혼식 중에 가장 맛있는, 그래서 앞으로 결혼식이 아니어도 그냥 40분 달려가서 맛점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맛있는 최고급 음식이었습니다. 부럽죠? 메롱 죄송합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지금도 생각하면 행복해져요. 그래서 그 음식점은 매달 매주가 예약에 차 있습니다. 근데 딱 어떻게 그 시간, 토요일 그 1시 그 시간에 갑자기 예약이 취소가 돼가지고 연락이 된 거예요. 이 식당이 오픈한 지 꽤 오래가 되었는데 한 번도 결혼식을 연 적이 없답니다. 송민현자 맞나요? 어제 직접 얘기해 주신 거죠, 저한테. 한 번도 결혼식 한 적이 없대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식사 시간에 제가 김혜은 자매의 어머님, 목사님이세요. 감리교 목사님. 어머님과 아버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하면서 제가 고개가 가만히 끄덕여졌습니다.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됐어요. 양 가문의 사정상 더 이상 날짜는 못 미뤄요. 이건 가문의 사정이에요. 교회 장소가 2번 취소됐어요. 딸은 울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러세요. 정말 하나님밖에 바라볼 분이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도울 수 있다는 것도 믿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랍니다. 마침 생각이 나는 식당에 연락하게 됐고 장소가 취소된 지 하루 만에 저희가 장소를 응답받게 됐습니다. 결혼식에서 기도해 주신
감리교회 감독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회를 40년 하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서 제가 주례했으니 얼마나 떨었겠어요. 목사님이 그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태풍이 오고 또 폭풍이 밀려옵니다. 오늘 두 분 제주도로 오후 4시 50분에 김포공항에서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초대형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태풍이 오고 또 폭풍이 옵니다.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진로를 틀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동쪽으로 태풍이 피해가고 오늘 오후 4시 50분에 송민 형제 그렇게 가고 싶었던 신혼여행을 마침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안 들어도 이런 얘기하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냥 얼마나 말씀을 듣는 예은자매 만난 후로 말씀 듣는 태도가 마리아처럼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았던 두 사람의 이 과정 속에서 두 사람의 믿음과 신앙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 신앙으로 연단되어져 왔고, 장차 결혼 이후의 과정 속에서도 이 두 사람 웬만한 역경에도 끄떡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시험만 주시고,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여셔서 능히 감당해 하신 분인 걸 우리는 이미 압니다 라고 헤쳐나갈 수 있는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다산 따상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다산 행정복지센터의 직원분과 제가 다시 연락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초반에는 이분이 강경하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저한테 오히려 인간적으로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저 또한 이분이 최근 교회발 민원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제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도 아니지만 제가 대신 사과드렸어요. 죄송해요. 저희가 지혜롭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십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하게도 그분하고 서로 마음이 풀리게 됐어요. 제가 식사 시간을 대접하겠다고 연락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제가 교회에 예배 드리러 나오겠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제 지난 주일과 월요일에 제 마음을 짓누른 두 가지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목사님, 제 친구 코로나 끝나면 교회 오기로 했는데 요즘 뉴스 보고서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져버렸대요. 어떡해요? 월요일에 결혼식을 열지 못한다고 하는 연달아 큰 두 가지 시험 문제가 제 앞에 왔을 때 솔직히 저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당할 때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시험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때론 내 감정과 생각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피할 길 내시는 거 하나님, 우리가 우상 숭배를 피하고 죄를 피하고 우리의 욕심을 피하고 내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피할 때 마침내 피할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 와,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전히 전도의 문을 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광야의 길을 내어 우리 두 사람의 축복된 결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으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께만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피할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을 피할 때 피할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템테이션 아닙니다.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래요. 통과해보라고. 이 시험 문제 빨리 풀고 통과해보라고, 자격증 취득하라고 기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면 테스트 페일하는 거예요. 다시 봐야 돼요. 학생이 학교에 들어가면 시험 보는 거 너무 당연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가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이어진 이유는 우리를 시험 들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그 시험 통과해서 자격증 얻으라고, 전문가 되라고, 좋은 본보기 되라고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험을, 테스트를 통과하라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처한 이 현상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지침을 따라 거짓 교사를 분별하는 테스트에 통과해야만 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미쁘시고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응원하고 계심을 믿으며 이 테스트 가운데서도 여전히 전도의 문을 열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는 우상 숭배를 피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